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심하여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심산과 네발산 앞에서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복신앙,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복신앙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신앙을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다윗 왕의 그 고백만 보더라도요, 시편 말씀에 있는 기도의 내용만 좀 보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길 원하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5편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16편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21편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28편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복만 바라는 신앙은 분명히 위험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지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복 안에 정말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심산. 축복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 그리심산과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건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그 그리심산의 복을 받지만 반대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따라 하실까요?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요, 에발산의 안타깝지만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심산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종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33절로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오늘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언약 갱신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을 것인데 그 앞에서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신명기 27장 28장에서 명령하셨던 것을 그대로 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심산은요, 이렇게 초목이 무성합니다. 이게 참 재미난 사실은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이 한 300에서 한 400m 되는 큰 길이 중간에 있고 그 양편에 멀리서 보면 그리심산, 한편에는 에발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리심산은 말씀드린 것 같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초목이 무성해서 이게 딱 한눈에 봐도 축복의 상징처럼 느껴져요.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이 에발산은, 이 에발이라는 말 자체가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벌거벗다. 그러니까 무슨 산입니까? 민둥산입니다. 초목이 없어요.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생명력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심산과 같은 환한, 혹 지금은 추워서 그런 표정이지만 그러나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산이 있는데 생명력이 있는 축복의 산의 이 상징성이 있고, 반대로 에발산은 한눈에 봐도 이게 생명력이 없는 저주받은 산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앞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일입니다. 범사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또한 저주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모든 일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저주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요, 이 행사라고, 믿음의 행사겠죠. 이 믿음의 행사를 행하였던 이유가 오늘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 행사를, 이 믿음의 행사를 언약갱신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귀한 특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의 적절한 때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때가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지난주까지 우리 살펴보았듯이 이제 한번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들의 영적 교만함으로 인하여 또 그들의 숨겨진 죄로 인하여 이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낭망하고 있었고 좌절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케 하시고 죄악을 회개케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믿음을 강건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두 번째 아이성을 공략합니다.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전쟁을 치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성을 완벽하게 점령해 버리는 그러한 축복의 결과를 딱 경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이 전쟁을 온전하게 승리케 하셨더라 라는 그때에 딱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특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더욱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28장 6절과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승리, 이 아이성의 대승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사랑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악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엔 걱정, 근심,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의 이 축복이, 이 영적인 복이, 또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인구 87%가 거의 90%죠. 이슬람교인 인도네시아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원이겠죠.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그런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몽골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몽골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많은 성도들의 확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대학, 기독교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 87%가 이슬람교도니까요. 이 선교적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적 사명을 확인받고 그 비전을 받고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가세요. 그래서 가을쯤 도착하시고 이제 선교를 이제 기반을 닦고 있는 중에 겨울쯤에 한 12월쯤에 한국을 잠시 방문한 그 시간에 이제 종합 검진을 받으세요. 건강 검진을 받는데 뭐가 발견이 되냐면 췌장에 좀 위험성이 있어 가만 있으면 안 돼, 놔두면 안 되는 위험성 있는 혹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권유를 받고 이걸 제거하는 게 좋다라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 권유를 받고 이 혹을 제거를 합니다.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됐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뭐 선교 보고 교회 가서 설교도 하시고 선교 보고도 하시고 그런 일정을 치르는 동안에 다시 그 췌장의 이 심한 통증을 막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수술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회복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이 췌장액이 이렇게 새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췌장액이 새어나오면 이게 아주 심각하답니다. 이 합병증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돼서 심한 통증 가운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고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 기도가 나오셨대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인도네시아의 비전을 받고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초창기 중요한 시점인데 이 어려운 시점에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위험하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시고 염려도 되시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해를 못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이해 못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췌장액이 멈추게 하시고 치료를 받고 이제 한 2달 정도 치료를 하시고 이제 은혜 가운데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장모님 때문이었어요. 장모님.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왜 그 시간이 있었는지를 책에 나온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병원에 다시 입원하던 날에 사위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한다. 딸과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이 심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인근의 큰 교회에 찾아가서 무작정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실은
아내의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다. 두 분의 구원은 나와 아내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다. 그날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시던 장모님은 이용규 선교사님이시죠. 이서방을 살려주시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다. 처가에 방문했을 때 장모님이 그 말씀을 나중에 하신 거죠. 그때는 그냥 혼자 기도하신 거고, 나중에 하시고 내가 자네가 그렇게 위험하고 힘들 때 그렇게 기도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출석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이제 책에 나온 대로요, 지금은 교회에 잘 출석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은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그리심산의 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최종적으로입니다. 최종적으로,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나? 우리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요? 합력하여서,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어려움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최종적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종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최종이 승리면 승리 아닙니까? 무슨 경기를 하다가 2대3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나라가 2대3으로 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안 봐야지 하고 안 봤다가 나중에 뉴스가 탁 봤더니 2대3에서 역전하려면 몇이에요? 4대3. 할렐루야. 듣고 계시나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아니 2대3이어서 아이고 우리는 졌다, 그리고 딱 꺼놓고 있었는데 나중에 딱 뭐 소리가 막 옆집에서 나오고 막 봤더니 월드컵인데, 우리나라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봤더니 4대3으로 역전. 최종 승리하면 그것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의 이 은혜를 누리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또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개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선택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첫 번째라면, 또한 회개의 삶,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죄 가운데서도 회개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우리가 회개의 삶을 왜 선택해야 하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순종의 삶은 에발산의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밖에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믿음 밖에 있으면 평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주 아닙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축복의 삶인데,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믿음의 삶인데, 우리도 연약한지라, 그죠? 연약한지라 어떨 때는 이제 잘못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 가운데 넘어가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저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회개함으로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는요, 속죄입니다. 속죄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번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데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를 오늘 예발산에서 드리게 하셨는데 제단을 쌓고, 이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이해하기 쉽죠.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 있거나 세상에 가까워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화목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과 같은 놀이동산이겠죠. 놀이동산. 우리 한국에는 예전에 어린이 대공원이 대표 가족들이 놀러 가는 곳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곳에 보호소가 이제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잠시 한눈판 사이에 엄마 손을 놓치고 아빠 손을 놓쳐서 이제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그 보호소에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으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준비했던 캔디라든지 아니면 인형이라든지 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달래려고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걸 받으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받고 운답니다. 받고 운다는 게 웃기는데 받고 울어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아이들한테 풍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이들 그 장난감 선물, 캔디 이런 거 한번 줘보시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너무 밝아져요. 우리 교회는 유치부에 캔디를 많이 사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어린아이들한테 캔디 주고 이거 하나 먹을래? 그러면 캔디 하나 받고 뽀뽀해봐 그러면 뽀뽀도 해줘요. 그게 그 능력이에요. 애들이 그런단 말이죠. 너무 좋아하는데 그날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날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받고 운대요. 들고 운대요. 받고. 왜요? 누가 없어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선물보다 우리 자녀들, 여기 오늘 학생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특별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돈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돈 좋아합니다. 또 선물 필요한 거 있을 때 핸드폰 필요한 거 있으면 눈이 번쩍번쩍하잖아요. 벌써 이 얘기하는데 눈이 아까까지 들려요. 지금 완전 번쩍번쩍해요. 지금 목사님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표정이에요. 핸드폰이라니까 눈이 딱 기도 제목이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베스트셀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불신자가 이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그 신문사거든요. 이 트리뷴지의 수석 법조 기자예요. 이렇게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둘 다 불신자였는데 먼저 이제 아내가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잘 행복한 것 같긴 한데 자꾸 자기와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분이 아주 석학이잖아요. 명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은 가짜다. 이 가짜다라는 걸 내가 증명해내겠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짜다, 이 신앙이 가짜다라는 걸 증거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가짜인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활한다는 게 역사적 증거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만 증명해내면 신앙은 가짜다 하고 이분이 이제 이 자기의 기자답게 각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 13명, 의학 박사, 뭐 고고학자, 뭐 철학자, 심지어 그러니까 안 믿는 모든 분들까지 다 만나면서 이 분야에 정통 있는 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이걸 증명하려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인터뷰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너무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너무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분이 불신자 입장에서 점점 괴로워집니다. 왜요? 이게 가짜다 이래야 그래 맞지, 내가 맞지, 이 신앙은 가짜야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고 아내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조사해보고 자기가 석학으로서 불신자로서 봐도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인 거예요. 증거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뜻을, 신념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왜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다가 리스트로벨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아주 계기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요,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이 마쳐진 다음에 이제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평상시에 일하시던 책상에 딱 앉아요. 그래서 앉아서 보니까 아버지의 그 소지품 중에 지갑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영화에서 그러는 겁니다. 영화에서 열어보니까 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한참 보다가 옆에 뭐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걸 딱 꺼내봤는데 신문을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놓은 건데, 딱 펴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리스트로벨, 자기 아들이죠, 그 사람이죠, 리스트로벨 시카고 트리뷴지에 입사하다. 큰 아주 유명한 저명한 저기니까 입사하다. 그거를 잘 해가지고 사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잘 접어가지고 사진 딱 해가지고서는 거기다 꽂고 다녔던 거예요. 때마침 어머니가 들어와요, 방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내 지갑에 항상 가지고 계셨던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지. 당연히 알고 있었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아버지 그 서재에 있는 한 서랍장을 여시고 거기서 이제 한 철을 하나 이렇게 딱 꺼내세요. 이렇게 큰 철을 하나 딱 꺼내서 앞에다 딱 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 아버지는 평상시에 무뚝뚝하고 표현력이 없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어디 분들이에요? 경상도 사나이, 알제, 뭐 이렇게 하여튼간 이 무뚝뚝한 대명사인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 아버지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의 모든 일을 자랑스러워 하셨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철을 딱 열어보니까 입사한 날 첫날부터 쓴 새내기로 쓴 기사부터 시작해서 그걸 잘 오려가지고 철 딱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훼손되지 않게 딱 해가 철해놓고 한 장 한 장 뭐예요? 지금까지 수석 기자가, 법조부 기자가 될 때까지 그걸 하나하나 거기다가 해놓고 내 아들의 기사하고 거기다 철을 딱 써놓은 거예요. 거기 무너져 버려요. 깨닫게 돼요. 왜 이 증거가 확신한데 왜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이거 맞는데, 정확한데, 부인할 수 없는데, 안 믿는 게 오히려 힘든 일인데 왜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생각을 딱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하면서 딱 생각이 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다 라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 이 성찬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번제와 화목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저주,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새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요? 잘 되라고요. 은혜 가운데 살라고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거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 풍선, 핸드폰, 컴퓨터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줘도 안 아까우니까. 십자가 힘들죠. 눈물 나죠. 고통스럽죠. 왜 지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면서 이 귀한 예식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구나. 내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살지 말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과 생명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십자가 지셨구나.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구나. 죄 가운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예식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원래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해.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 뭐가 걱정입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확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